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그 생명을 가지고 이 아침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이렇게 경배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그 믿음을 갖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정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 그 어떤 사람도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인간의 말로 전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말로 받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 가운데 살아계시며 이 자리 가운데 주인이 되시는 그 주님의 말씀만 선포하고 그 주님의 말씀으로만 받는 시간 되게 주님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을 마친 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민수기서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이제 오늘 이제 기도 모임 때 이제 나눠야 되겠다고 미리 이렇게 또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묵상하고 있었는데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고 이 말씀을 받았던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흐름으로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너무나 깨닫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말씀 한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믿음으로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구난방으로 읽지 마시고. 여호와여,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름하여 저가 있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우리가 그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술 취한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을 이렇게 비교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술 취한 사람과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는 술을 마셔보지 않았지만 그 술 마시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있다는데 바로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바로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 것이 술 취한 사람들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마도 이렇게 보면은 술에 취해서 이렇게 마시는 사람들을 보면 내일을 걱정하면서 내일 내가 막 일어났을 때 속이 쓰리고 막 몸이 힘들 거라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마시는 순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막 술을 마시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나왔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그곳에서 떠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나가게 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내일을 염려했다면 그는 결코 떠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본인이 만약에 내일을 걱정했다면 스스로 내일 나는 과연 어디로 가야 하지? 내일부터 나는 뭘 먹고 살아야지? 그렇다면 나는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 거지? 라는 걱정이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절대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아무 걱정 없이 그냥 하나님의 명령대로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며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구절에 있는 2절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사실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 것을 알려주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떠나가서 정확하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단지 그가 큰 민족을 이룰 것과 그가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떠났던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의 마음 가운데 높아심이 있었다면 그는 결코 그 어디로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높아심이 무엇입니까? 이제 사전적으로 의미를 보면은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이미 지금 내 삶에 나한테 일어난 어떤 문제를 걱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내 삶에 일어나지 않은 일들, 아직도 나한테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미리 걱정하는 것, 미리 염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 내일 일을 걱정하고 그런 높아심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면 결코 그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는 그 생각 또한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그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리고 그는 다음날 바로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들을 데리고 그를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떠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정말 내일 일을 걱정했다면 결코 그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려와서 100세란 그 나이에 얻은 그 아들을 실제로 드린 후에 그 다음날의 일을 생각했다면 그는 절대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제사할 수 있도록 다른 양을 그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가 높아심 대신에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2절과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오늘 이 사건은 우리가 지난 성경 공부 때도 이미 살펴보았지만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12명이 그 땅 상황을 살펴본 다음에 그 중에 이제 12명이 돌아와서 그 땅의 상황이 이러하였습니다 하고 보고를 받은 후에 일어난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제 그 중에 이 12명 중에 10명은 우리가 절대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쳐서 이길 수도 없고 우리는 그곳에 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소식을, 그 말을 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 스스로가 어떻게 될지를 추측하며 걱정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자신들이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자신들의 처자가 사로잡힐 것이라고 그렇게 미리 단정을 지어놓고 염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고 노파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음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 한 사람의 노파심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노파심을 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노파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가진 노파심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우리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더 이상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러한 모든 노파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파심이 우리가 버려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노파심은 나 자신을 힘들게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노파심이 나 자신을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1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온 백성이 밤새도록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고 통곡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노파심 때문이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자신들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결정을 해놓고 걱정했기 때문에 그들은 밤새 그렇게 잠도 못 자고 울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들이 밤새도록 소리를 질렀다고 해도, 밤새도록 통곡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아침이 되어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단지 감정 낭비이자 체력 낭비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밤새 잠도 안 자고 그렇게 울기만 했으니까 다음날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미 밤을 이렇게 새워본 분들이 계시겠지만, 다음날 그것이 밤을 새고 나서 그 다음날 얼마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건지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며 그들의 노파심 때문에 밤새 한숨도 못 잤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밤을 새웠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날 아침에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자들을 위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내가 작은 키 때문에 내가 밤새도록 내가 키가 너무나 작다고 고민을 한다 할지라도 다음날 아침에 내 키가 커지는 경우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말씀이 이제 불어 성경에서 보면은, 불어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고민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 생명이 길어질 수 있겠느냐. 이제 그것을 기록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밤새도록 아무리 걱정하고 고민을 한다 할지라도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잠시만, 우리 내 기타 가방 앞에 앞주머니에 거기 그 말씀 뽑아온 거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아직 나에게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그냥 내가 잠도 못 자고 밤새 걱정한다고 해서 그 일이 잘 되고 그 일이 형통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즉 내일의 문제는 나의 일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의 문제에 대해서 염려할 것은 내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알아서 염려할 것이니까 네가 내일 일을 미리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미리 걱정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막 때로는 살면서 내일 내가 시험이 있는데 시험을 못 보면 어떻게 하지? 내일 내가 체류증 하러 가는데 체류증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지? 내일 일어나는데 내일 아프면 어떻게 하지? 내일 내가 아침에 못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내일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내일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고 미리 염려하는 경우가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에 나의 앞길을 아시는 분,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분께 내 삶을 맡겨드리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높아심 대신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심을 가지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으면 밤에 잠도 못 잘 뿐더러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기로 결정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기도한다면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지키셔서 내가 쓸데없이 정말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쓸데없이 밤새 잠도 못 자면서 걱정하고 고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높아심은 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높아심을 가지고 근심 걱정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본문 4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 걱정, 그 높아심의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떠넘기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자신들의 처자가 잡히게 될 것은 바로 모세와 아론의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다른 지휘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주위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혼자서는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렇게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조언을 듣고 그 조언대로 나아가다가 내가 이제 그 일이 잘 되면 내가 선택을 정말 잘했어, 내가 그때 그 말을 듣기를 잘했어 하고 내 스스로를 칭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조언대로 나아가다가 일이 잘 안 되면 그 조언을 해준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막 화를 내고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속으로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책임을 묻습니다. 그때 왜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해갖고, 왜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그래갖고 막 그렇게 원망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과의 관계도 어색해지게 됩니다.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내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힘들어지고 내 주변 사람들은 나의 그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은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는 마음으로 나를 도와주고자 하는 그 의도에서 그런 말을 했을 뿐이지 나의 미래를 예언해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앞길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그분이 이사야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8장 17절에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은 그분의 말씀을 기록한 그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높아심을 가지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인생길에서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그 어떤 걱정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서 9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기묘자와 이제 모사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모사라는 뜻은 조언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배들에게 또는 내 전공 분야의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조언일 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은 오직 우리 조언자의 말씀, 성경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기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 대신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근심 걱정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높아심은 우리 얼굴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걱정이 가득한 사람은 우리가 얼굴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기쁜지 슬픈지 걱정이 많은지 행복한지 사실 모든 게 다 얼굴에서 드러나는데 그렇게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보면 내 옆에 지금 막 얼굴이 막 어둡고 막 슬프고 막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앉아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도 그 사람한테 영향을 받고 나도 자연스럽게 그 상황 가운데 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교회에서 한 성도의 근심이 가득한 얼굴을 보는 것은 교회 지도자에게 큰 짐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아심을 가지고 그렇게 다른 지도자를 세우려고 했을 때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본문 5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서 14장 5절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모세와 아론은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엎드려서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근심 걱정한 사람은 교회 지도자의 기도 제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그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성도가 저렇게 믿음 가운데 잘 지낼 수 있나요? 저렇게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성도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비록 학업이 저렇게 힘들고 직장생활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믿음을 지키고 예배 자리를 지키는 저 사람을 정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 하는 것이 지도자의 입장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교회 지도자의 축복과 감사의 제목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걱정의 기도 제목이 되고 싶으십니까? 이 자리에 있는 모두는 정말 우리 교회 지도자의 축복과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나 한 사람의 높아심은 내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구약에서 옷을 찢는 행위는 정말 슬픈 상황을 맞았을 때 했던 행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근심, 걱정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팠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미리 막 걱정하고 슬퍼하고 근심하고 있다면, 내 주변 사람은 그 나은 사람이 그렇게 걱정하고 슬퍼하는 그 모습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걱정하는 말을 하고 있다면,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일 나 그거 안 되면 어떡해, 내일 체류증 못 받으면 어떡하지, 내일 시험 못 보면 어떡하지, 내일 그 사람이랑 잘 안 되면 어떡하지,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안 될 걸 얘기한다면, 옆에 있는 사람은 과연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도 자연적으로 기분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반면 내가 그 어떤 일에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던, 내일이 어떤 상황이 생기던 상관없이 전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늘 평안 가운데 있다면, 주변 사람은 그 나의 평안함에 영향을 받게 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높아짐 대신에 우리 가운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으로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평안으로 가득하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방법, 그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가득한 방법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높아심은 내 하나님을 힘들게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내가 높아심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 한국어에서는 이제 거역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이제 불어에서 보면은 이제 반역이나 반항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반역이라는 게 국가에 대해서 반역을 하고 어떤 왕의 제도에 대해서 이제 반역을 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하며 슬퍼하는 것은 바로 반역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하며 슬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면서 이렇게 선포했던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높아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의미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지금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내일도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실 것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저희 아이들이 저의 아빠인 저의 말을 믿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고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거짓말하지 말고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한다면 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속상하겠죠.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믿는다면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바로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9절을 다시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2번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는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이유는 내 삶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치 앞을 볼 수 없고 미래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세심히 보호하고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내 영혼이 안전하다는 그 고백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늘 언제나 24시간 나와 동행하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언제나 보호하시고 나를 언제나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내 영혼은 안전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서 사실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때로는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될지도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앞에 나타나는 바다를 갈라지게 하심으로 내가 그 바다를 통과하게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가 만약 갈라지지 않는다면 내가 그 바다 위를 걸어서 그 바다를 통과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높아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높아심은 우리의 인생에 그 어떤 도움도 전혀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그 높아심은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걱정한다고 내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내 미래는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기도한다면 내 미래는 바뀌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한 내가 걱정하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까지도 힘들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과 생각을 높아심 대신에 말씀으로 채운다면 나도 평안 가운데 거할 것이고 내가 그렇게 평안 가운데 거하는 모습을 통하여 내 주변 사람들도 더불어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내가 걱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어떤 두려움도 이기게 하심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 성도의 삶에는 미래에 대한 걱정은 없어야 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내가 미리 다 결정해놓고 미리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내일 일은 나의 일과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일 일은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의 그 온전하신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던 모세는 어떻게 제가 이렇게 말을 붙였지만 노파심쟁이였습니다. 정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정말 걱정이 많고 정말 근심이 많았던 그런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수많은 걱정을 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며 그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 너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밑에서 애굽 땅에서 너무나 힘들어서 괴로워서 지금 고통스러워하며 소리 지르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너를 선택하여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기를 원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충분히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에게 네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셨고 네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까지도 다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이러했다고 출애굽기 4장 1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습은 보면서 모세는 아마 사실 자기는 아무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옛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도 정말 저랬기 때문에 나는 이제 저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기도밖에 없구나 하는 마음으로 아마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모세는 그렇게 높아심이 이렇게 많았던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그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 대해서 듣지도 않을 것이고 바로가 우리를 보내주지도 않을 것이라는 그런 높아심이 가득한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렇기에 기적을 보여주시며 그가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지팡이가 이렇게 뱀으로 변하게 되는 기적을 보여주셨고 모세의 손이 문둥병이 걸렸다가 낫게 하는 그 기적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그들이 너의 말은 네가 하는 말은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네가 기적을 행하면 믿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런 놀라운 또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걱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오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모세는 또 무슨 걱정을 했어요? 나는 가면은 말을 잘 못할 것이라고, 나는 말을 더듬을 것이고 내가 말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말로 설득을 못할 것이라고 또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네가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 약속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사실 모세가 이 말을 하였을 때 성경에 기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노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든 화가 나겠죠. 이 정도면 내가 너에게 말을 할 것을 가르쳐주겠고 네가 할 것이 뭔지도 다 알려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모든 걸 다 해주겠다고 얘기해 주시고 약속을 그렇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에 하는 말, 기껏 하는 말이 오 주여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그러면은 하나님도 이제 참다가 이제 순간 이제 노하셨지만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한번 정말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시는 것이 정말 네가 못하겠으면 그러면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 아론이 너 대신에 말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너와 그의 입에 함께 해서 너의 하는 말을 도우시겠다는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결국 3번의 약속의 말씀을 모세가 들었고 그때 결국으로 그 3번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게 되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고 나올 수 있게 되었고 광야에서 40년간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내일을 걱정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모세가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된 이유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과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들이 가졌던 아브라함과 모세가 가졌던 믿음, 또한 우리가 또 생각해보면 노아의 믿음도 대단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에게 나타나서 너와 너의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르겠고 언제 그 홍수가 날지도 모르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내일 어떤 비난을 받을지 내일 어떤 조롱을 받을지도 그건 아무것도 내일은 나에게 없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살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오늘 방주를 짓는다라는 그냥 오늘을 사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모두가 갖기 원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이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높아심은 사라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내가 가는 길에서 내가 만나는 바다가 만약 그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실 능력의 주님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결단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아까 마지막으로 드렸던 나는 믿네 우리 찬양의 결단을 우리가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찬양의 가사를 고백할 때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내가 이제 더 이상은 그 어떤 미래에 대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노파심을 가지고 사는 대신 하나님 이제 나는 그냥 오직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간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를 바다 위 걷게 하는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나가 믿음으로만 살아가리. 여러분 정말 이 찬양의 고백대로 결단하십니까? 이 찬양을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어떤 시련을 만나고 어떤 힘듦과 어떤 바다를 만나고 어떤 폭풍을 만나고 어떤 일을 만날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전혀 그 일들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인도할 것이고 너와 동행할 것이라고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믿어야 되는 것은 그 약속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될 것이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인격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그렇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아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한번 더.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 주와 함께 싸워.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한번 더.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시간 우리 받은 말씀 기억하며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어떤 시간에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모든 일에 대한 근심과 걱정, 그리고 그 노파심을 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우리 감사드리고 들어가셔도 되고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는 우리 파리은혜교회와 우리 파리은혜교회 우리 식구들, 특별히 우리 모든 가정교회 그리고 가정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교회, 파리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은 모든 노파심을 버리고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세우신 우리 두 분 선교사님, 그리고 또 저와 또 저의 아내 사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리더들이 먼저 우리 지도자들이 먼저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그 어떠한 노파심도 없고 모든 노파심을 이제는 믿음으로 바꿔서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그룹에 속한 모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프랑스 땅에 살면서 사실 많은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만, 이제는 그 모든 불확실성과 그 걱정에 대한 모든 것은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파리은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우리 지방교회를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지금 지방의 교회 중에 좀 상태띠엔 교회에서 지금 예배가 되어지고 있고, 또 이제 뚜르에 새로운 자매들이 와서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었고, 또 지금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우리 낭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오늘 오후에는 껑의 새로운 자매들과 처음 성경 공부를 처음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그 만나게 될 그 모든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자리에서 정말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스트라스burg이나 마르세유에서 혼자서 믿음의 생활을 하며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방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실 그 모든 지방교회 식구들도 다 유학생들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그 높아심,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의 모든 높아심이 믿음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방교회 식구들이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지방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프랑스 땅과 우리 고향인 대한민국 땅을 위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 지금 상황을 보면은 우리나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많은 걱정과 고민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높아심은 버리겠습니다. 이제 오직 우리나라에 대한 믿음으로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년에 있을 올해 있을 모든 대선 일이나 모든 일들이 우리가 걱정한다고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또 프랑스 땅을 너무나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정말 올바른 지도자를 우리나라와 이 프랑스 땅에 세워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이 나라가 정치가 모든 사회와 경제와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만 잘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프랑스 땅과 한국 땅이 오직 평안함 가운데만 거하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우리 프랑스와 한국 땅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할 때는 전 세계에 있는 선교지와 또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과 그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목회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사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매일마다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지만, 때로는 내일 있게 될 그 어떤 일들과 사역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 그 사역에 대한 걱정과 근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지들도 사실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그런 땅들은 미래가 불확실하고 정말 어두움 가운데 있는 땅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그 땅 가운데 기도하고 그 땅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땅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북한에 있는 지금 남아있는 그 소수의 크리스찬들은 정말 내일이 확실하지 않은, 내일이 두려운 그런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내일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늘 하루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북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 선교지들과 사역자들 그리고 모든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기도할 때는 올해에 있게 될 TD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4월 달에 터키에서 TD가 열리게 됩니다. 지금 현실의 상황을 보면 터키에 너무나 많은 테러들이 일어났고 너무나 정말 미래가 불확실한 그런 정말 정치 환경 가운데, 그런 사회 환경 가운데 지금 터키 땅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실 지금 환경을 보면 그곳에서 TD가 열리는 것이 가능할지 불가능할지도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 계신 선교사님들부터 먼저 정말 그 어떤 미래에 대한 걱정, 두려움 모두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터키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우리가 오직 그 터키 TD를 위해서 믿음으로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그 자리를 그 TD가 있게 될 장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정말 그곳에 참석하게 될 모든 캐디가 정말 은혜 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동독에서 TD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 파리 6월 말에 파리에서 TD가 또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우리 캔디데이트 명단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캔디데이트 명단을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과연 내가 기도하는 이 캔디가 그때 올까 하는 어떤 그 걱정과 그 어떤 염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리스트를 놓고 기도하는 만큼 이제는 우리는 믿음으로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캔디데이트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영혼들 정말 그곳에 모두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그 다음에 있게 될 우리 또 오스트리아 TD를 위해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그곳 가운데도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올해 있게 될 우리 TD를 위해서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내일 드려지게 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이곳에서 프랑스 교회가 먼저 예배를 드리게 되고 오후에 또 두 번의 다른 공동체가 다른 교회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마지막 저희까지 4개의 교회가 이곳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모든 높아심들이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예배당을 나갈 때에는 이 성전들을 밟았던 모든 사람들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이 성전에서 나갈 수 있도록 이 성전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가 기도를 시작한 것은 이 교회는 정말 많은 콘서트로 사용받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곳에 콘서트를 참석하기 위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그 시간이 콘서트라는 시간이든 어떤 무엇을 하는 시간이든 이 성전들을 밟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성전들을 밟는 모든 이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성전을 위해서 그리고 이곳에서 드려지게 될 내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런 높아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높아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나한테도 손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손해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손해가 있다고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모든 높아심은 이제 믿음으로 바꾸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하며 우리가 반드시 말씀을 읽어야 되고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됨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한 이 결단이 이 성전들을 나가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생 우리가 그 어떠한 순간에도 높아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계속해서 날마다 숨쉬는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오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결단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모든 기도 제목을 이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내일 이곳에서 드려지게 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일 이곳에서 드려지게 될 네 개의 모든 예배 가운데 정말 나오는 성도들 가운데 혹시나 마음 가운데 걱정과 근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자들이 다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은 오늘 오후에 있게 될
또 꽁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특별히 오늘 이제 처음 만나게 되는 자매들과 그곳에서 성경 공부를 갖게 되는데, 하나님 그 모든 그 자매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자매들 마음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셔서 조금도 그 만남이 있기 전까지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성경 공부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부어져서 그들이 그 꽁땅에서 있는 동안 믿음으로만 정말 유학생활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받으신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